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게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바라보면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허물까지 우리는 다 보게 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다듬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 봐가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우리는 계속 볼 수밖에 없다면, 그 허물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면서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전하기도 하고, 기도해 달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허물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덮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의 곁에서 계속 도와주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가깝나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알게 된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그 후에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한 사람은 허물을 말로 드러냈고, 두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었죠.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셈과 야벳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축복해 주죠. 함이 한 행동을 듣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대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과 수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허물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회복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먼저 자기 허물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2, 3년 지났을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지금 포도주를 담그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적어도 한 2, 3년 지났을 거예요. 길게는 한 4년, 5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난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을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노아에 대해서 읽어보면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80년에서 9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80년에서 90년 동안 만든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홍수 심판 속에서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노아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동이었거든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도 맺어주시죠. 무지개 언약으로 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번창케 하시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노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죄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도 지금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말이 뭡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노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2달 전에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야복구 기도회 때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가 바라본 세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람들과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참혹한 세상이죠. 세월이 3년에서 5년 정도 흐르긴 했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목격한 그 상황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심판이 끝난 그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을 거예요. 자신이 알던 사람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웠다는 사실 노아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웠어, 노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본 노아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깊은 상처가 세월이 3년에서 5년 정도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노아의 술 취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픔이 죄를 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죄를 범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그 행동만 보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눈물들, 오랫동안 견뎌온 고통이 그 사람 속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행동 뒤에 있는 아픔까지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물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홍수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덜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와 수치가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었지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오랜 신앙의 경력이 오늘의 경건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노아의 허물을 보면서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침체가 되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나 그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도 그와 같이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비난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의 허물을 구경거리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함은 장막안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함의 잘못은 단지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의 잘못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함의 잘못은 뭡니까? 그 수치를 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데 그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함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형제들에게 얘기한 건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 수치를 덮어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원으로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을 때 함도 같이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려줬을 겁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볍게 여기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비난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함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알려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실수와 허물들은 어떻게 하죠? 실수와 허물들은 되게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때로는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을 퍼뜨리고 말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를 낮추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한 저의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함의 문제는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덮는다는 것이 모든 잘못을 숨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덮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덮는다는 의미를 어떤 잘못이든지 덮어주고 품어준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범죄나 학대를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범죄입니다. 죄를 멈추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알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기고 퍼뜨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악한 드러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드러냄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험담이죠. 험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그런데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험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를 낮추고 비난하기 위한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입에 올리기 전에 자신의 말이 그를 살릴 것인지 무너뜨릴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살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함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함께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두 사람은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덮었고 얼굴을 돌려서 그의 수치를,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장막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이 말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면 셈과 야벳은 행동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술 취함을 옳다고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의 잘못을, 아버지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실패를 구경거리로 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고 그의 존엄을 지켜준 것이죠. 성경적인 덮음은 죄를 숨기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바로 잡되 상대를 망신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덮음의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가 정말 많죠. 그때 필요한 것은 그 허물을 말하고 싶은 입이 아니라 덮어줄 옷을 찾는 마음입니다. 소문내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죄송함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주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는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난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여러분,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과 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나갔겠죠? 소문으로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소문이 계속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괴감을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마주하고 앉으셔서 그의 실패를 제자들 앞에서 들추어서 망신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 상황에서 3번이나 묻죠. 뭐라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던 그 상황,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묻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시 사명을 맡기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사명으로 그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실패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적인 덮음은 잘못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용서, 그 덮음을 실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어 무너뜨리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서 그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이 지낼수록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수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셈과 야베처럼 옷을 들고 들어가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더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극과 불행과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을 낮추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아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비난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으며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소문내기보다 품고 기도하며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허물을 드러내는 입이 아니라 허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를 품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